그래서 오늘은 말씀만 증거하고 다른 찬양의 순서는 오늘은 없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더라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었음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요즘 우리 영민경 목사님께서도 또 나는 누구인가 1번부터 6번까지 쭉 하셨고 또 다음 주는 또 7번 하십니다. 저도 역시 이제 요즘 정신질환에 대한 쓰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정신질환의 치료 그리고 여기서의 유일한 회복은 결국 그 원인이 결국 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의 상실. 그래서 결국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또 그러한 환경들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존감을 짓밟히는 곳에서 살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존감 상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복이라는 것 역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국 알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자존감.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서서히 치료되어 갈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다윗이 말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울이 말한 인간. 결국은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도 뭐 어릴 때 다 경험해봤지만 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인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것이 다 그 인간의 문제거든요. 이때 야 너는 어린애가 이렇게 머리가 골치 아프게 그거 왜 묻니? 라든지 혹은 야 그럼 커서 네가 알아봐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답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학생들 이제 애들이 이제 20대 또 똑똑한 애들이니까 물어봐요. 너는 그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니? 혹은 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네들의 많은 대부분의 물론 저는 이제 물론 여학생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환경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이런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만난 학생들은 이제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학생들이거든요. 성공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머리 아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 큰 문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 이거를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슬프구나. 세상은 참 슬프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극복한다는 내용인데 결국 그거를 제가 쭉 보면서 이거 나도 못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이 세상에 누가 하래.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정신질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결국 정신질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다윗, 정말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이 정의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갈등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가 왜 항상 유한과 무한의 사이에서 우리가 고통을 하는지, 혹은 우리가 왜 항상 선과 악 사이에서 또 이러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왜 이 사랑의 모양이 있는 세상과 또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은 우리가 결국은 천사였으면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이라는 완전한 세상에서 살았죠. 완전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에덴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모습밖에 없었죠. 이것이 바로 실은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천사가 사는 모습. 우리가 다윗이 정말 정확하게 생각해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환경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에서 불완전, 영원에서 유한, 선에서 악, 사랑에서 사랑의 모양, 신앙에서 불신앙.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의 원형에는 나의 마음, 다시 말해서 내 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영에는 그 천국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는 입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받은 우리의 영은 이 천국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천국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 천사가 누리는 생각과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이곳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전함이 없는 것과 그 영원함이 없는 것, 또 선이 없는 것, 또 사랑이 없는 것,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결국은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말 매우 짧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거기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갈등의 이유들을 사실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정신병 이해가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존재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상 다윗은 정신병으로 죽었어야 할 사람이고, 실은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병으로 죽었어야 할 사람이고, 사울은 정신병으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우리가 그 둘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작은 수가 남았을 때 그때 대표적인 그 집안이었거든요. 사울은. 그리고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또 뛰어난 기질과 또 뛰어난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정신질환이 결국 생겨가지고 그게 미치광이처럼 결국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그 사람이 정신병이 안 생긴 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질환이 어떻게 생기냐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결국 친모에게 살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에게 일종의 부모가 내 부모 나를 버렸다라고 시편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고 형들을 위해서 양을 치게 되고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근데 그게 다 정신질환에 보면 정신병이 생기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안 될 수 없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모든 요인을 가진 자인데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죠? 사울은 도저히 정신병에 걸릴 수 없는데 정신병에 걸리고, 그렇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결국 누구였다는 것을 깨달은데 모든 핵심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서 한 번만 더 보면 그 시편 8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8편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영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표현되고 천사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그래서 천사보다라고 썼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아무 쪽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히고 살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힌다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결국 이 양심이 결국은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양심의 그 균형을 결국은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괴리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를 가르친다 라고 할 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 라면 부모는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양심, 그 다음에 마음이 확실하게 성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시켜서 사실은 설득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기회에 얘를 확실하게 내가 혼내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혼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좋은 거를 가리키는 그 상황에서 인간은 결국 이 양심의 형성 과정은 이성과 감정이 합일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돼요. 근데 결국은 가리키는 건 좋은 걸 가리키는데 감정적으로는 지금 내가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지금 혼나고 있거든요. 혼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좋은 것을 받아들인 이성과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해요.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좋은 것을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자발적으로 선을 따라가요. 근데 결국 좋은 것을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자아가 형성이 안 돼요. 왜? 이게 매치가 돼야 자존감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때 선의 기쁨이 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고 자아가 제대로 형성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억 때문에.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이런 그 버려진 상황은 도대체가 자존감이라는 게 세워질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성장했다. 성장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데 인간이 어떤 존재.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커서 내가 진짜 이렇게 돼버려서 누구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안 하죠. 인간은 원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거꾸로 그 좋은 환경에 컸는데 결국 보면 알지만 사울은 백성을 탓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나머지 11지파에 비해서 얼마나 미약합니까? 모든 걸 탓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걸 탓해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윗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사울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바로 다스리는 백성들.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무시하거든. 항상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결국 깨닫지 못했어요.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나에 대한 정체성이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 바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 내가 천사보다 그런 못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런 게 인간의 이제 본질을 아는 거죠, 그렇죠? 본질을 알았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더 이상 다윗이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냥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아, 내가 대학에 못 갔는데 IQ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나빠. 아, 그래서 못 간 거구나. 이제 난 대학을 못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정말 인간이 결국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내가 친엄마랑 살고, 내가 정말 교육을 잘 받고, 내가 사울의 군장이 됐더라도, 인간인 이상은 정말 이 고통과 괴로움의 마음을 벗어버릴 수 없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냥 목동으로 살다 죽는 게 내 운명이구나. 아유, 그래 그냥 이렇게 살고 말자.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정말 조금 못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자, 그래서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뭐를 얘기하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나이다. 자,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뒤에 고백은 뭐냐면 순전 자기의 고백이죠. 그가 양을 치고 정말 광야에서 또 들판에서 또 바닷가에서 거기서 이 피조물들,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 만나. 근데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그러면 바로 그 아담의 죄악이 없었다. 아담의 죄악이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다. 다윗이 왜 이 회개의 달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회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흉을 내가 완전히 돌이킨다는 회개의 개념을 등장시킨 것이 다윗입니다. 그 전에는 나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 와서 본격적으로 바로 내 가던 길을 완전히 내가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 다윗의 그 깨달음, 그것이 후기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천사와 같은 사명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에게 아주 분명한 경험을 주신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다윗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회개에서 나옵니다.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그가 다스리는 양과 사자와 곰과 들짐승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결국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질환, 사실은 이것이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를 낫거나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너의 믿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너를 고쳤다. 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너의 믿음.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내 스스로가 다윗과 같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거를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우리의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죠? 8절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누구도 아담은 만물의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지만 그거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뭐 기록도 물론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 창세기 말씀을 믿은 사람은 다윗 한 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에 사울을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왕을 하나, 왕 될 사람을 이제 선정할 건데 사울에 대해서는 뭐냐면 어디로 가면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냐면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 하나님이 사울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을 보고는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했어요. 왜? 다윗은 이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길러줬고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고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받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냥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과연 내가 누구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진단은 되게 위험한 것이죠. 내가 다리가 다쳤는데 손을 만약에 치료하려면 아무가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나를 하는데 정말 이 불교와 같이 나라는 것은 없어. 그렇게 우리가 배운다면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떻겠어요?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대학을 못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머리가 나왔다. 내가 머리가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못 가는 거구나.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어. 이게 다
허상인데 대학을 가면 뭐하니 어차피 죽는 거야. 돈을 벌면 뭐하니 어차피 인생 다 끝나는 거야. 이래서 내가 어차피 머리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그냥 세상을 끝내고 출가하지. 해답이 안 된다는 거죠. 해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답을 안 거예요. 해답이 뭐냐면 결국 회개. 그 회개로부터 주어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 회복.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 여러분 이것을 결국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그 인생 혼자만 그것을 깨닫고 알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정말 그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것은 너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도 다윗과 같은 존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 모두에게 주셨으니까 너희가 그런 자존감과 존귀함과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좀 다윗처럼 스스로 깨달아. 여러분 결국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자들이 다 도와줘도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도저히 정신질환을 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은 정신질환을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정신적인 문제가 모든 것의 문제가 돼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는 바울.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왜 바울의 얘기는 또 왜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왜 도대체 바울의 이 구절들은 중요한가? 바울의 구절이 왜 정말 이것이 또한 놀라운 구절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결국 다윗은 나의 문제로부터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는 버려졌기 때문에 철저히 버려졌기 때문에 그는 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 여러분 다윗과 바울을 보면 이거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금방 캐치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다 그 짝으로 만들어 놓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인간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비참하게 살고 커본 사람이 있어야.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사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있어야 결국 인간이 어떤 거라는 것을 다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부터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어때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만 잘 이해해도 모든 원리가 나오지만 결국 다윗의 실패를 보면 알죠. 다윗이 결국 바세바와 범죄한 것을 보면 결국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범죄는 사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타자와의 관계가 다윗은 매우 특이하게 구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나.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가지 않아요. 그 상황 때문에 매우 특이한 환경으로 만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결국
결정적인 어떠한 때에 범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다르죠. 바울은 그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건 뭐냐면 그는 타자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타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가 살아가는 거야. 나만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죠. 정신병도 없죠. 모든 정신병은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나만 있으면 없어요. 남이 있으니까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남과 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아와 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질환이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이 예를 결국은 다윗과 결국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철저하게 타자로 구성된 이 세상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실은 똑같은 말을 이제 로마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제가 12장 똑같은 말을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이것은 바울이 이해하는 인간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 기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게 바울이 자주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해서 지금 큰 문제가 나는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클로로퀴논을 먹어라. 하이드록시 클로로퀴논을 먹어라. 한 달 전에 제가 미국 FDA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임상을 하고 있는 저도 뭐 일하고 있는 데서 같이 봤는데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을 하고 있는 게 500개 가까이 됐습니다. 500개. 이게 그 규모의 차이예요. 며칠 전에 아시겠지만 한미약품에서 그 당뇨병 치료제도 임상 3상까지 갔다. 사노피가 갑자기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5조짜리가 그냥 날라가 버렸죠. 그렇죠? 이상까지도 잘 됐는데 근데 득이 유사한 게 나와서 이제 득이 안 된다고 접어. 근데 왜 적었냐면 임상 3상 하려면은 결국 드는 돈이 1,000억 이상. 그렇죠? 뭐 그래도 짧게 잡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규모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거 못해서 포기하는데 미국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 있는 임상만 500개가 500개, 490명. 근데 그 중에서 하이드록시퀴논, 클로로퀴논 이거 같이 써서 하는 게 20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한마디에 그거 줘야 돈을 또 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클로로퀴논 지금 임상 지금 많은 결과는 효과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거 마땅히 지금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마땅히 생각할 바를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쉽게 이런 오류를 범하죠. 그렇죠? 쉽게 이런 오류를 범하죠. 자,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는 결국 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해서 쭉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바울이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 바울이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해답을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인간에 대한 고민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결국 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 타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한 것은 나도 몰랐는데 결국 바울은 몰랐다는 거죠. 바울은 몰랐어. 근데 바울은 의로웠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이단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답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 인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나의 이 모든 고통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잘못된 해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교회라는 지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지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가정이라는 안에서 완벽한 결국 인간의 이해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족으로만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족으로만은 결국 인간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이 온전한 지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그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말 결국 해결책.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야 되고 또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지금 뭘 이야기했냐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23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이 인간에 대해서 결국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서로 이렇게 부족한 지체들을 정말 좋은 아름다운 지체가 도와주면서 결국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상담
상담을 근데 뭐 그런 상담 이제 많이 하죠. 뭘 말하냐면 아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시죠? 많은데 아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진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이라고 살았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사람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너희 영혼,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너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결국 잃어버린 99마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가는 목자의 심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두 구절을 합쳐서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지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바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천하보다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한다. 우리 이게 얼른 이게 다가오지 않거든. 우리가 젊을 때 요즘은 뭐 젊은 애들 요즘 이제 우리 옛날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뭐 특히 남자들은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은 다 옛날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삼국지를 안 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는 뭐 남자들은 뭐 삼국지를 뭐 이 사람이 쓴 거 저 사람이 쓴 거 뭐 만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그냥 머리에 그냥 이렇게 외우고 살죠. 근데 그때 보면은 정말 정말 이 왕과 일반인은 진짜 다르단 말이에요. 왕과 일반인 정말 다르다. 정말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100만 대군을 결국 수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만 건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이 목숨은 진짜 경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목숨은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만을 수장시켰는데 조조는 내가 살았으니까 됐어.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인간의 목숨은 다 이 가치가 다른 거야 이렇게 느끼지. 또 알렉산더를 한 거예요. 약관 정말 이 30의 나이에 그 면적을 보면 수백 배 크기의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30의 나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많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취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큰 오해를 합니다. 성취라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알렉산더가 그 인생을 바쳐서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 노력으로 우리 엄마들은 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그 열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의 경중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의 경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살았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아내 아니면 안 돼요. 그 남편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 제가 이건 뭐 그냥 한두를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제가 10명 이상 들었습니다. 근데 10명 이상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10명한테 들었어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어때요? 또 점을 치죠. 또 사주를.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내의 사주는 바다와 같아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주. 근데 이 남편의 사주는 똥 같아요. 똥 같은 사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사주를 봤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는 무조건 잡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사주 봐서 이거 뭐 좋다 그러면 뭐 없어요. 무조건 데려다 결혼시켰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 똥 같은 사람을 구원할 그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그 아내밖에 없어요. 그 아내가 맞아요. 그 아내의 말이 맞지. 만약에 그 남편을 안 만났으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구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1000명이나 10,000명은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1000명이나 10,000명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 상급을 내가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맞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상급을 내가 청지기로서 나눠줬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남편을 위해서 결국 애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부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부인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전도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방관할 수밖에 없죠. 또 방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한 드라마크를 찾는 그 심정, 그 정말 잃어버린 진주를 그 찾는 그 심정, 한 어린 양을 찾는 심정. 왜 그러냐면 아담은 우리 인류는 아담의 한 영으로 우리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체는 많은데 이 지체가 다 결국 아름답게 완성돼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지체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지체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믿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 내가 놔두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망하고 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지체에 오면은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돼요. 왜? 우리는 다 아담의 한 영으로 우리는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완전한 결국 지체가 우리 인간이 결국은 완전한 그 지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과 같거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정말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천국에 가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완전에 온전하게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잃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마음. 우리는 뭐 어차피 이 세상에 사니까 나도 그냥 괴로우니까 누가 죽든 말든 나도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다르거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게 예수쟁이라는 소리죠. 크리스천, 비속어. 드디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은 그게 비속어입니다. 옛날에. 예수쟁이다. 미쳤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을 만드냐? 오늘 정 집사님 저 갑자기 미치게 만드냐? 하나님 눈에 그게 너무 귀하거든요. 그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 눈에 우리에게는 안 귀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귀하다. 왜? 결국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느끼는 그 온전함을 우리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장애를 가지신 거예요. 그가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결국 씻어주신 거죠. 그가 그 옆구리에 영원한 상처를, 영원한 장애를 가지시고 결국 우리의 장애가 결국은 완전하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에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 이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정말 다윗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내가 왜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도대체 왜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남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그렇게 살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영원한 상처를 스스로 짊어지신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그러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 바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원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여서 참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많은 날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괴로움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셨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